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해야 됨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순서이고 또한 삶의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고 교훈해 주십니다. 첫째는 11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그날 먹을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평강과 은혜와 영적인 보호하심과 능력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심을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기도해야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영육간에 보호하시도록 기도해야 됨을 세 번째로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2주간에 걸쳐서 12절의 기도,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영혼의 독약과 같습니다. 독을 마시면은 몸에 여러 가지 해악이 발생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쁜 결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첫째, 우리의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교훈해 줍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둘째로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축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세 번째 죄는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최근에 금요 기도회 때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닮아가야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네 번째, 죄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다섯 번째 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지만 죄를 범하고 나서는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렇게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 죄는 육체의 피곤함과 질병을 야기시킵니다. 일곱 번째, 죄는 죄 짓는 사람을 죄와 사탄의 노예로 만듭니다. 여덟 번째, 죄는 자손에게도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영혼의 독약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이고 우리의 원수 가운데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됨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자세히 살펴보고 또 함께 실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대신에 우리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과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또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은 600억 정도, 약 6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스라엘 전체와 플러스 이두니아, 플러스 베레아 지역의 연간 세금 총액이 8천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매우 큰 금액이고 개인이 갚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너무나 크고 중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애를 쓰더라도 결코 그 죄는 갚을 수 없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자신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큰 금액, 그 빚이 주인에 의해서 탕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사항을 볼 때에 그는 주인의 탕감을 확신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주인이 그 빚을 다 갚으라고 했을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18장, 마태복음 1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참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시간을 연장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인님 내게 조금만 참으시고 기간을 연장시켜 주시면은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지금 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주인의 탕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에게 말한 것처럼 그 빚을 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의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이 주인에게 탕감받은 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60만 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일반 달란트 빚진 종은 자신이 주인에게 빚진 돈을 앞으로 다 갚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주는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확신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훨씬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날마다 보혈을 체험하라 라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14가지를 기록했지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사죄의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속죄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물건의 대금이 다 지불되거나 매매 절차가 끝나면은 판매증에 완부를 의미하는 텔레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새겨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을 찍음으로 매매는 완전히 종결되고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그 텔레오라는 단어의 변형인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모든 값을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속죄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에 때는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했죠. 그죠? 또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포함한 모든 죄를 한 번에 once for 한 번에 그 모든 영원한 속죄를 들으시고 성소에 들어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그런 보혈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서로 극과 극입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너무나 먼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미가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에서 너를 해방하여 왔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8장 34절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입은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완전히 용서함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에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이 천국에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 신자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도만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 지워버려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절에 보면 바라던 천국 올라가 우리가 소원하고 소원하는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하나님 앞에서 서서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의를 힘입어서 어여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만이 우리가 서실 수 있는 그 반석이 됨을 이 찬송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지킴으로 의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심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과 후회감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죄를 너무나 많이 범했고 또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나빠. 나는 더럽고 취해. 나는 위선자야.
나는 많은 죄 때문에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나는 내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 돼.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는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꼭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구나. 과거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말았구나 라고 하는 후회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과 후회감에 시달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재 1번에서 8번까지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죄책감과 후회감에 시달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함에 대해서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실수를 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있는 그 괴로운 순간에 예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3번이나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하고 또 많은 신자들이 그 죽임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고 정말 심각하게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들의 죄와 실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제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한다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했는데 전진하기 위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온전히 용서함 받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총을 확신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할 때도 결코 죄책감이나 후회감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과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저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이 돼요. 특히 목사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고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저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들아, 너무 낙심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지 않았냐. 아들아, 내가 너를 택할 때에 네가 이런 죄를 지을 것을 모르고 택하였겠느냐. 다 알고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다. 자유함을 누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죄책감이 제거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 한 주에 한 번은 적는다고 그랬는데 적는 가운데 이것과 관계되는서 주신 말씀을 두 가지를 인용했습니다. 여호와 시케누, 여호와 시케는 여호와 나의 의라는 의미죠. 이 그 교재를 제가 쓴 교재를 이렇게 묵상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창규야, 내가 너의 의란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의 믿음으로 인해 내가 의롭게 되었단다.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은 실제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관념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이 실체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체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은 실제이고 실제를 누리는 도구란다. 믿음이 그 자체가 행위란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온전한 믿음은 그 자체가 행위입니다. 행위와 같은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너의 더러운 것이 씻겼고 의인이 되었단다. 아들아, 너는 정결한 자이며 어느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단다. 아들아,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시케인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때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창규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한다. 아들아,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의롭게 되었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들아, 나의 보혈은 너의 실수와 허물과 죄보다 훨씬 곱하기 100 크니라. 아들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며 붙들고 있고 너를 축복하고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종종 우리에게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녀들의 죄와 실수에 매여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자학하고 힘들게 지내는 걸 원치 않고 자녀들이 속히 우리에게 용서를 빌고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와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후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자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32편 5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 고백했더니 회개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니라. 다 용서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100%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짧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꺼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실수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실수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실수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책감과 후회감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죄책감과 후회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꺼이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C. 뱅크로프트, 사단이 시험으로 나를 절망케 하고 내 안에 죄책감을 자극할 때 나는 하늘을 향해 눈을 열고 나의 죄를 사하신 그분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그럴 때, 괴롭히려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울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또 한 글을 썼는데, 믿음은 나의 죄보다, 우리의 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내가 어떤 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은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